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좋은 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혹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할 줄을 몰랐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내를 버리지 않고 함께 잘 살면 그게 아내를 사랑한다는 표현이지, 굳이 왜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써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남자로서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간지러운 것이고 적합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요, 아내가 나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면 왜 당연한 그것을 굳이 묻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나는 그걸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써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또 옷이든 가방이든 무슨 선물을 사주면 또 그렇게 좋아하죠. 집에 들어갈 때 도너츠라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가면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때 좋아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말이나 함께하는 시간이나 선물이나 봉사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사시고 계신가요?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메마르고 건조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한다,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생명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신앙적인 모임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메마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배와 교회 생활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예배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과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여자의 사랑의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는 그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입니다. 귀빈을 식탁에 모시면 명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한 것이죠.
혹은 이 가난한 전도자에게 선행을 베풀고 선심을 씀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자 했을지 모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지만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경멸했지만 그리스도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청한 식사에 기꺼이 참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열려 있고 그들도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를 하려고 앉아 있었는데요, 어떤 한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시몬 바리새인은 그 여자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녀가 창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가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불확실합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는 공공연한 죄인이었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행실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너무나 심각한 혹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배척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소문을 들어서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의 앉아있는 발 쪽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왜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뒤에 서 있을까요? 이 여자는요, 전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 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이죠. 그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자는 자신의 인생의 항로가 바뀌게 되었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지금 그녀는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식사에 초청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몬의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식사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도 오찬이 베풀어지는 집에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것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이 여자는요, 누구나 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손가락질을 하던 그런 여자였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면서 숨어서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대담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오찬하는 자리에 자기 걸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감사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부끄러운 것을 상관하지 않게 된 것이죠. 자신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그 충동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저항할 수가 없었고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게 되고 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와 이목을
살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뒤로, 즉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왼편 손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대고 발을 쭉 뻗어서 눕듯이 비스듬히 앉아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발의 일부는 몸의 뒤에다가 두기도 하죠. 그 여자는 지금 예수님의 뒤편에, 즉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 곁에 선 채로 울고 있었는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울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었겠죠. 하나는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많은 죄 때문에 슬퍼서 울었고요. 다른 한편은 자신의 그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요,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서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자신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오의 눈물입니다. 그 여자는요, 자신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어요. 비스듬히 앉아있는 예수님의 발끝에 서서 울면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나오자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의도적으로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자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수건을 준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자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수건을 대신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종과 같은 모습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귀빈이 올 때 여종들이 그 귀빈의 발을 씻겼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행동은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행동이라도, 여종과 같은 극히 보잘것없는 직분이라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기꺼이 승복하고 순종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발을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사랑과 헌신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는요, 땅바닥에 엎드린 채 그 예수님의 발에 입맞춥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죠. 그 여자는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여자의 사랑이었고 그의 영혼에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그 여자는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입맞춤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추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요, 향수로 사용되는 진귀한 기름이에요. 우리가 참기름을 담는 병에서 참기름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뚜껑을 씌우고 작은 구멍을 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향유는요, 너무나 진귀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그 향유 옥합의 목이 아주 좁고 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으려면은요 목을 부러뜨려야 돼요. 그 여자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라는 것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드리고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 뒤에 있는 그 땅바닥에 엎드린 것은요 그 여자가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눈물 젖은 발을 닦으면서 그 발에 마음을 다하여 입맞추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여자와도 같이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나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개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멸했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다지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만한 경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을 보면은요 그는 비교적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요 자기 생각에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함께 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를 그리스도께서 친절하게 대하시고 용납하고 계실 때 그의 태도가 즉시 달라지는 것이. 시몬은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는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고상한 사람들과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시몬은 생각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여자를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오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각을 아시는 줄도 모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일지 모른다라고 그 전에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생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자들과 무가치한 자들을 예수님은 분간할 줄도 모르고 더러운 천한 여자를
용납하시고 상대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몬은요, 자신은 죄인인 이 여자에 비해서 너무나 도덕적이고 고상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가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몬은요, 자신의 생각과 선입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참된 존경과 경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의 말들, 세상의 풍조에 떠돌아다니는 그 생각들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과도 같이요. 그러나 시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시몬이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취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간파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분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선지자 이상인 분이시고 이 여자가 기름 부어서 확증해 주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며 참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모르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세속적인 생각과 삶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도 같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야기인즉슨 빚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5천만 원과 500만 원을 빚진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준 자가 둘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빚진 자들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빚을 지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빚이 많든지 적든지 우리 능력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의로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도, 돈으로도, 심지어 우리의 죽음으로도 그 빚을 갚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죠. 인간의 부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채를 탕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요,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탕감받은 자는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죠. 고맙게 생각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는 것은요, 시몬에게 그 여자를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과 그 여자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그 비유를 그 여자에게 적용합니다. 시몬은 비록 예수님을 초청하기는 했지만은요, 환대를 표시하는 관습적인 모든 것들을 생략해 버렸어요. 존경받는 초대 손님이 받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예의를
시몬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먼저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주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귀한 손님들은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요, 그런 예의와 경의를 싹둑 잘라먹은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씻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그 여자는 애정의 눈물로 발 씻을 물을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수건을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입 맞춤은요, 친구에 대한 애정 어린 표현이죠. 시몬은 예수님에게 손님으로서의 경의를 잃어버렸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춤을 그치지 않은 것이에요. 특별히 발에 입 맞추는 것은요, 겸손하고 따뜻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유대인들은요, 의례껏 손님들에게는 감람유를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바르게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조차도 생략해버렸죠. 그러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녀는 옥합에 든 귀한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요, 너무나 차갑고 형식적이고 그냥 선심 쓰는 채 하는 무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기는 했지만은요, 참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한 여자에게는 모든 면에서 시몬의 대우와는 정반대의 대우를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발 씻을 물 대신 회개의 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입 맞추는 대신에 겸손한 표시로 발에 열렬한 입맞춤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값싼 감람유를 붓는 대신에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기로운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시몬과는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이죠. 이는 즉 그 여자의 모든 행동은요, 그 여자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감정을 감사함으로 표현해 드린 것이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선언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선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자가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그 여자의 죄가 용서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에 그 여자는 이미 죄 용서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야말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과 눈물과 입맞춤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요, 이 말씀으로써 그 여자에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가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에요. 예배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확증이에요. 죄 사함을 확신하고 나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자비를 더욱 감명 깊게 해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참된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릴 때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그때 속으로 말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여자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그 모든 행동,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 여자가 이미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다시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은요, 그냥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 주어지는 영혼의 참된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이 탕감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자일까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많은 죄를 짓고 감옥에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더 탕감을 받고 어떤 사람이 덜 탕감을 받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이 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는 다 똑같이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작은 죄라도 참으로 슬퍼하면서 통회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더 많은 탕감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때는요,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하게 돼요. 평소에는 깨닫지 못했던 작은 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죄들을 아주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 줄을 알면서도 남들이 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도 그냥 쉽게 따라하고 작은 죄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충동대로 행동하고 그냥 불신자처럼 율법을 어기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면 은혜 받기를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하나하나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죄를 지은 이 여자와도 같이 죄에 대한 슬픔과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살아나는 것으로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을 표현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1절과 2절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